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 있으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은 말세에 일어날 일들 말씀드리고, 그 말세가 일어났을 때에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과 태도와 반응을 보이는가라는 것들을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오늘 성경에 있는 예수님께서 말세를 만나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본문에 근거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깨어 있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특송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또 시간도 좀 짧게 줄여서 그렇게 예배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제 시작은 사실 24장, 25장에 거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핵심적인 본문을 제가 뽑아가지고 이렇게 성경 봉독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성경 봉독하신 분들을 생각해서 너무 길면은 안 되고, 그래서 적절하게 한 10절 정도로만 끊어서 하기 때문에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 빠질 수 있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3절에서부터 이 본문의 24장, 25장의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3절에 읽어볼게요.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옵고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고 물어본 것이거든요. 아마 제자들도 궁금했던 것 같아요. 주님의 재림은 언제 일어나고, 그때는 언제 일어나고, 언제 주님 오시고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물어본 것인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4절부터 24장 전체와 25장 전체에 걸쳐서 재림을 맞이하는 그때에 일어날 일과 징조들과 그리고 대처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핵심적인 내용은 깨어 있으라 라는 것이, 깨어 있으라. 도둑놈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고, 인자가 언제 또 그 도둑놈을 잡으러 올지 모르니까 그때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 속에서 전체적인 이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이 말세를 이기는 성도가 되려면은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어떤 것이 깨어 있냐가 이걸 찾아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말세의 징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여러 가지로 말세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이렇게 지식과 영상과 유튜브가 있는데 그런 거는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일들은 여러 가지 노스트라다무스 이야기, 또 A.D. 캐시의 예언자 이야기, 정감농 이야기, 그다음에 격암 유록,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한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언들이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만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해볼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씩 보시면 24장으로 좀 넘어가시면은요,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4절 5절을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했죠. 거짓 선지자, 사람의 미혹, 나는 그리스도래 전부 다 자기다가 이런 건 여러분 아시겠죠? 신천지 이만희도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래. 문선명이도 자기가 구세주라고 그러고, 또 뭐냐면 하나님의 성에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하나님, 안상홍 증인의 안상홍이 하나님이래. 그분이 죽으니까는 그 부인이 하나님 어머니래.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 신천지의 전신인 천부교 박태선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숱하게 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자칭 하나님 맞습니다. 이렇게 미혹을 할 거래요. 이거 성경에 있는 예언된 이야기예요. 또 앞으로 어떤 것이 나올지 몰라요. 요즘은 또요, 신천지가 약간 문제가 생기니까 새천지가 나와서, 새천지 참 이름만 바꿨지, 새천지. 그럼 헌천지가 있고 새천지가 있나? 문제는 뭐냐면 신천지가 와야 돼도
거기 있는 또 다른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이만희 씨가 죽어도 또 만든다는 이야기야. 물론 세력은 옛날만 못하겠죠. 확 드러내가지고 지금 전도가 막혔어. 그들이 볼 때, 자기들 볼 때. 어쨌거나 끊임없이 또 새로운 아류들이 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구원파예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구원파가 저희 청년 때 있었어요. 집회를 할 때 몇 번 갔었거든요. 갔더니 막 구원파에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그 구원파가 나중에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월호 속에 나타났고, 그다음에 또 무슨 뭐 항공 배가 있는데 그거 나타났고, 나중에 기쁜 소식 성교로 나타났어요. 그게 박옥수예요. 전부 구원파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매니 사람이 꺾여지면 그 다음에 제자가 나와서 또 세우고 이름만 싹 바꿔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 지금 신천지도 또 꺾여도 그들은 자기를 또 포기하고 이름 바꿔가지고 또 다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이만희가 죽어도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세력은 약간 약화되지만 변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도 원래는 천부교에서 유만열 장막선전에서 과천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이 신천지를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후대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예언한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 새로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생각을 가지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서 미혹되는 사람의 소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만을 예수님만이 메시아고 구세주임에 대하여 확실하게 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기 6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난리와 난리. 지금 세상에 난리죠.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죠. 또 앞으로 어떤 또 난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숱한 난리가 일어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7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군요. 전쟁. 이런 일이 있다라고 성경은 예언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수천 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전쟁이 물론 옛날 총이 없는 시대, 전기가 없는 시대에도 우리나라에도 뭐 중국에 쳐들어오기도 하고 대륙마다 숱한 전쟁이, 침략 전쟁, 민족 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인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수많은 전쟁 싸움이 삼국지도 그렇고 다 있습니다. 근데 세계적인 전쟁의 큰 것은 뭐냐면은 제1차 세계대전이죠. 이것은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를 공격함으로써 일어났던 전쟁입니다. 거기에 프랑스가 참여하고 러시아가 참여하면서 1차 세계 일어났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 죽은 사람이 850만. 1900 몇 년입니까? 14년에 일어났습니다. 4년 전쟁이 4년 전쟁. 그 다음에 일어난 전쟁이 1929년에 일어난 전쟁이 뭐냐면 바로 2차 세계대전입니다. 이때 1945년에 이제 해방이 됐는데 이때는 몇 명이 죽었냐면 통계를 보니까 5,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5,600만 명.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죠.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우리 인구 전체가 세계적으로 죽은 거예요. 야, 대단한 전쟁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전쟁이 우리나라로 보면 공산주의 일어나가지고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일어나가지고 숱한 많은 전쟁들이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중국의 전쟁 뭐 많이 일어났죠. 그런 전쟁, 대한민국 남도 전쟁, 또 미국도 노예 해방 전쟁이 일어났죠. 하여튼 숱한 국지전,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말세에는 이런 전쟁이 있을 것을 성경은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은 앞으로 일어날 전쟁이 크게 두 가지 전쟁이라고 하죠. 첫째는 세계대전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예언했고, 그리고 마지막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 유대인 땅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을 무기또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유대인에게 이스라엘 땅에 일어날 중동 말세의 최고 전쟁. 이때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지만은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라는 것은 스가랴에서 보면 나오는 것이 유대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놀래 자빠져가지고 천하 만국이 다 직결해 그 나라로, 그 땅으로. 그래가지고 막 공포에 떨어가지고 울어가지고
두 손 들고 회개하고 애통하고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라는 성경이 나옵니다. 이것이 마지막 이스라엘 중동에 일어날 수 있는 인류 최후 전쟁, 무기또라는 전쟁, 아마겟돈 같은 비슷한 언어의 약간 발음의 차이예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전쟁이 제가 알기로는 성경적으로 보면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지만 성경에 예언된 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또 보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말세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지진과 기근과 지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기근과 지진은 여러분이 우리가 수요일마다 계시록을 배워서 아시겠지만은 7인을 때도 일어나고, 그리고 나팔 불 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접 때도 일어납니다. 대접 때 일어날 때는 인류 역상 전무한 지진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죠. 섬이 꺼진대요. 섬나라가 사라진대요. 대륙이 연결되고 서로 붙은대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하여튼 간에 지진이 나가지고 섬이 꺼지고, 뭐 중국하고 한국하고 사이 서해안 바다에 땅이 융기될수 꺼지고 융기되거든요. 왔다 갔다. 그럼 태평양 바다에 무슨 새로운 땅이 대륙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섬은 더 커질 수 있고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하여튼 간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놀라 자빠질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근과 지진. 그리고 지금 떠오르는 상황은 뭐 많은 사람이 그래요. 있을 수 없는, 없어야 될 일도 있는. 뭐 도쿄 올림픽에 뭐 지금 뭐 7월 며칠 날 도쿄 지금 뭐 지진이 난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그 낭설인지 하여튼 그런 소문이 있어요. 어떤가나 중요한 거는 성경은 분명히 정말 이런 일이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 말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냐면은요, 9절에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준다, 너희를 죽인다,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믿음을 받는다. 참, 예수 믿는 것을 따라서 미움을 받는다는 거지. 또 이제 또 10절에 보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끼리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11절에 보래서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 미혹하고, 더 이럴 때 환난이 올 때 더 거짓을 일어서 말세다 하고 재림에 딱 가지고 새로운 계시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을 혼란하니까 힘드니까 또 미혹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일어난다는 거지. 새로운 종교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 옛날에 우리 다미성교도 그런 거예요. 막 혼란할 때 막 그냥 여기 주님 재림한다 하니까는 딱 달라붙는 거예요. 말세 앞으로 이 계시록 가지고 또 소위 말하면 장난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거의 이단들은 계시록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또 12절에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할 때,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요즘 이러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만나기를 싫어하고 가기를 싫어하는 거야. 이것 자체가 일종의 어떤 불행의 시적이죠. 서로 만나서 사랑해야 되는데 모든 모임과 행사가 중단되니까 서로 의심하는 거야. 그러니까 불시된 저희를 혹시 병 옮겨가지고 온 거 아니야 하면서 야, 이러니까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어디 친척도 못 가, 결혼식도 못 가요. 그러니까 장례식도 못 가는 거야. 이게 전통적인 윤리와 이런 걸 다 깨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종의 어떤 인위적인 어떤 환경적으로 인간관계의 삶의 정상적인 윤리를 깰 수밖에 없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니까 참 이게 난감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14절에 이제 그러나 끝은 아니다. 주님의 재림이 오지 않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서 증언과 다 예수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예수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 예를 들면은 복음을 전했어. 예를 들면 지구상에 이렇게 보면 지구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시계바늘로 한 바퀴 돌거든요. 돌아요. 다 도는데 다 말한다는 거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다 들었어. 그런데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런 거예요. 다 증언돼야 한다는 거야. 다 믿는 게 아니야. 다 증언되고
나중에 다 말했지, 분명히 말했어, 이제 할 말 없어, 들어서 분명히 라고 하기까지 다 증언된다는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 전파가 돼야 한다는 거야. 그러면 다 전파되고 다 들었지, 이제부터 할 말 없지, 자 이제 갈릴 거야, 구원받아, 구원 못 받아. 근데 지금 볼 때 역사적으로 기독교 학사들이 말하기를 그럼 복음이 어디까지 왔을까 할 때 시간을 12시로 치면은요 9시까지 왔대. 그러니까 12시 4분의 3까지 왔대. 그래서 4분의 1이 남았대. 4가 남았다는 거지. 그래서 지구상의 그 이도와 이런 걸 보면은 4분의 3의 창에 걸려 있대. 시계를 보면 한 바퀴에서 쭉 돌다가 9시 딱 걸려서 나머지 9시 12시까지 남아 있다는 거야. 이것을 4분의 3 창이 지금 뭘까요? 지금 유대에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미국으로 넘어가서 태평양 건너서 일본, 아시아, 중국으로 한국 들어와서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으로 이쪽으로 올라와서 몽골 있고 티베트 있고 중앙아시아가 있고 중앙아시아에 동구 유럽이 있고 예루살렘이잖아. 이 중앙아시아와 동구 유럽 쪽에 여기가 막혀 있다는 거죠. 여기가 거기에 이슬람이라는 강력한 세력이 진을 치고 이걸 지금 한국 기독교는 세계 기독교는 뚫지 못하고 있는 4분의 3 창에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이렇게 예수님의 예루살렘까지 가는 걸 가르쳐서 이 운동을 백투 예루살렘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시작한 것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 백투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컵에서 주로 많이 쓰고 또 G12에서 많이 씁니다. 예, 하여튼 그거는 맞아요. 백투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음이 전파돼 시작하는 데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중앙아시아와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적인 선교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믿든 안 믿든 간에 그 이슬람이라는 장벽을 뚫고 거기에 복음을 전파되는 마지막 선교의 활동물에는 주 타깃은 바로 동구 유럽 중앙아시아권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가 굉장히 거기 약하고 그리고 동구 옛날 동방 정교라 가지고 캐톨릭이 동로마와 서노마로 가를 때 동로마교회 서노마교회로 동방 정교회 서방 교회로 바뀌었거든요. 이 동방 교회는 종교가 많아 가지고 거기 아직 복음이 미복음 종족이 많습니다. 글로 우리 선교 역량을 집중시켜 가지고 글로 막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슬람이 포진하고 있어 가지고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전부 중앙아시아 뭐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뭐 키르기스탄이 전부 중앙아시아 쪽이거든요. 모스크 성전이 많다 이거지. 어떻게 뚫고 들어가냐는 것이 이제 선교의 과제입니다. 굉장히 과제입니다. 하여튼 거기까지 가야 돼. 가서 뚫고 나가서 복음이 전파돼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선교한다면은 거기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가야 됩니다. 어쨌건 믿진 않더라도 복음이 전파돼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지금 24장의 15절에 보니까 여기 이런 말씀 나왔죠. 그러므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건 아시겠죠? 바로 적그리스도 7년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이렇게 이런 성전에서 평화조약을 맺고 마지막에 말세에 적그리스도 나가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땅에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와 함께 짝을 져가지고 성전 교회를 못 오고 그래가지고 제단에 우상 돼지머리 올라가는 거. 이것이 옛날에 중간 신약 친구약 중간서 400년에 그 이스라엘 성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대 마카비 운동이라는 것이 그때 헬라 제국에서 그런 짓을 했어요. 헬라 제국 시 당시에 성전에 돼지머리를 놓고 제사를 했어. 그래서 마카비 가에서 항해가지고 그때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마카비 전쟁과 헬라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마카비 왕국이 세워지죠. 그게 유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마카비 왕국이랍니다.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2세가 그랬는데 아주 잔혹하고 머리가 좁고 계율이 넘치는 사람인데 이거를 말세에 예수님 절임 전에 7년 대환란 중간에 그와 같은 일을 똑같은 이 더 큰 세계적인 인물이 나타나서 세계 평화를 맺으면서 중간에 반역을 해가지고 모든 기독교를 탄압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바로 적그리도 3년 반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때가 이제 그 전까지 복음이 다 전파돼요. 두 증인이 그리고 적그리도 납니다. 이때부터 666이 일어나게 되면서 환난과 핍박 시대가 오고 이때 3차 대전 그리고 아마겟돈전이 일어나면서 주님이 재림하는 거거든요. 자, 성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런 말씀 속에서 16절에 보니까 그래서 분명히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렇습니다. 한국이 아니고 유대에 있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그 유대에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성경을 모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 유대라는 말을 꼭 썼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알기를 마지막 전쟁은 유대 땅에 일어나요. 아마겟돈 전쟁은 유브라데스 강이 마르면서 동방의 왕들이 다 글로 몰려들면서 전 세계 중국인이 러시아니 서방 쪽하고 마지막 인류 전쟁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는데 거기에 모스 성전이 오늘 우리들이 성전이 베델 성전이었거든요. 여기 뺏겨가지고 모스크 뺏겼거든요. 그 통곡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 타락과 함께 하나님이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할 때 주님이 재림이 오신단 말이에요. 온 천하가 보지만은 그걸 타겟으로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땅에서. 그때 전쟁을 할 때 유대에 있는 백성들이 놀래 자빠진다는 거야. 그게 스가랴서 보면 나오면 스가랴성이 온갖 전쟁과 무기가 다 오고 온 천하 집중이 세계 인류 역사 속에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고 유다 민족이 울고 회개를 한대요. 거기 뭐 일어나고 있어요. 애통하고 간구하는 심령을 주시리니 스가랴에 보면 나옵니다. 통곡하고 주여 살려달라고. 이런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야. 주여 엄청난 공포 속에 살려달라고 애를 써. 그리고 회개를 하는데 회개. 그때 회개. 우리가 옛날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고 회개까지 다 회개한다는 거야.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준대. 그때 회개를 하나 회개. 그래서 지금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은 그 전쟁 때 피해라는 거야. 유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망가. 그래서 이때 집에 있는 물건 가져가지 말고 또 그 나라에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이벤 자들 전복인 자들 하가 있고 도망하는 일이 겨울과 안식일에 있지 않도록 주의하라. 뭐 겨울철에 도망가면 어떻겠어요? 물론 그 나라의 겨울철은 뭐 우리나라처럼 춥진 않겠지만 어쨌거나 겨울철은 힘들어. 난리가 추운 겨울에 어디 갈 거야? 남만 깨서 안 돌아들어와. 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그날 한란 후에 주님이 재림하는 거야. 29절부터 나오는 거야. 나팔을 불고 온대 이때. 이게 초림이에요. 이게 초림이라고 이게. 이때 휴거하는 거야. 옛날 다미성계 틀린 거야 그거. 지금 이런 일이 안 일어났잖아 지금 이 전해가. 그래 지금 적그리 일어나야 되고 전쟁이 일어나야 되고 삼천이 일어나야만이 주님 오시는 거야. 그 전에 막 일이 있다니까요. 29절에 이건 주님의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시는 그 전에 오시지 않았어요. 여기 오신 거야. 이때 오시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24장 32절부터 오늘 읽은 본문과 함께 그 다음에 읽지 않은 25장까지 성도들의 말세의 재림을 맞이할 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두 번째 말세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32절 무화과나무 비유가 나오죠. 자, 여러분 무화과나무 비유는 뭐냐면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시대의 주님의 재림을 예측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하여졌다. 그리고 이파리가 약간 연두색을 띈다 할 때는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시대의 지음과 기근과 거리수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주님의 때가 나팔 대접이 통해서 주님이 재림 때가 가까웠다라고 시기상으로 예측을 하고 있으라.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나 분명히 말한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고 천지는 없어지을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럼 이 성경 말씀대로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이 헛되이 넘어가지 않아요. 반드시 주님이 말씀한 즉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66권이 바로 그러한 언약 성취의 말씀이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봅시다.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여러분 이사 시대가 몇백 년 전입니까? 기원전 600년 전입니다. 500, 600년 전입니다. 정확한 통계자가 기억 안 나는데요. 그럼 600년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 그랬다거든요. 아니 그 쓸데없이 왜 그 처녀를 잉태한다고 왜 말하겠습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을 말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말 예언대로 주님이 처녀를 통해 마리아를 통해 오셨어요. 600년 후에 오셨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 또 창세기 25장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삭이 리브가를 뵀을 때 아기를 갖잖아. 쌍둥이를 가져. 그때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두 국민이 네 뱃속에 있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거죠? 큰 자는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기리라 하는 예언을 했다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실제로 그 예언대로 작은 자가 큰 자인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섬겨. 그리고 두 나라가 이루어지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야곱과 이스라엘하고 에서의 나라 에돔 족속, 그게 중동 지방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이사야 숱한 예언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놀랍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수천 년 전에 인류 최초의 이때 아담과 타락할 때 이랬거든요.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뱀이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아담하를 유혹할 때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그리고 그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을 것이다, 밟을 거라 했거든요. 어떻게 그런 예언이니까? 여자의 후손이니까 예수님이죠. 여자의 후손인 바로 메시아가 와서 뱀의 머리를 밟은데 그 바로 벌써 예언한 거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 부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마귀를 꺾어버리는, 뱀을 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계시록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틀림없는, 변할 수 없는, 변동될 수 없는, 천지는 변해도 세상은 변해도 나는 내 말씀은 그대로 선포된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 믿음 안에 그 어미하고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그런 말세를 향해 지금 점점 나아가고, 이것뿐 아니라 더 큰 바이러스가 올 수도 있고 전쟁이 날 수 있고 더 큰 거리수도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미혹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때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32절부터 또 40절까지 보면은요, 마치 노아 홍수 시대를 비유를 들면서, 노아 홍수 시대에도 노아가 120년 후에 홍수 심판이 올 것을 알고 예언했는데 많은 사람이 모르고 그냥 그때 당시 홍수가 와도 시집가고 장가갔다는 거지. 그처럼 지금도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농담으로 알고 그런 일이 어딨냐고 여기면서 여전히 세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선거도 사이들이잖아요. 소돔 고모라 멸망하니까 그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을 무시하고 사이들이 그러세요.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이 성경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이 말씀대로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일입니까? 그러면서 쭉쭉 말씀하시면서 오늘 읽은 본문에 24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사실 41절에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이 휴거가 나오고, 휴거.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대로 휴거 일어나면 휴거. 휴거 뭔지 아시죠? 부활과 휴거. 주님의 재림할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납치를, 휴거를 당하고, 죽은 사람, 믿고 죽은 사람들은 부활을 하는 거예요. 응? 살아있고 예수를 맞이하면 휴거, 공중에 주님 들림을 받는 거지. 주님 재림과 함께 들림을 받아. 그리고 죽은 자는, 믿고 죽은 사람은 무덤이 열리고 그 죽음에 어떻게 분해가 되든 어떤 간에 하장을 하든 간에 다 성령을 조합을 해가지고 부활처럼 쌓아가지고 다 주님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상상이 안 가죠? 어떻게 이게 다 죽고 시체가 썩어가지고 육체인데 어떻게 되느냐 이거. 하여튼 주님이 영체로 어떤 물리적으로 어떤 간에 주님이 이 부활하면 부활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면 어떤 신비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간에 분명히 휴고. 그래서 갑자기 두 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없어졌어. 어디 갔나 했더니 올라가서 하늘로. 응?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지고 뭐 농담으로 보니까 무슨 갑자기 목사님은 안 올라가고 성도 올랐다고 했어요. 그런 또 우스개도 있습니다. 유머도 있습니다. 두렵죠. 혹시 내가 안 올라가면 들까? 우리 사모는 올라가, 나는 안 올라갔어. 우리 사모 어디 갔지? 우리 바람 났나? 아니 휴거된 거야. 나는 왜 안 가지? 넌 내일 와. 할 일이 많아가지고 성도를 도덕거리고 오라고. 어쨌거나 예를 들면 농담, 그런 일이 다 같이 갑시다, 올라갑시다. 큰일 나는 거예요. 어쨌거나 죽으면 부활, 살아있으면 휴거. 그 얘기가 성경에 있는 얘기가 24장, 25장 다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과 함께 연구할 때 마태복음 24, 25장을 반드시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3번 세 번째 본문에 깨어 있는 것은 뭘까라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여기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을 때 꼭 생각할 것은 이거예요. 하나는 도둑놈이 오니까 깨어 있고, 두 번째는 왕이 오시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도둑놈이
따로 오는 게 도둑놈을 잡으러 왕이 오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낮의 사람이 돼야 하는 거. 그럼 깨어 있는 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 도둑놈이 온다고 알게 되면은요 귀신 들어오고 흑암이 온다면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많이 깨어 있죠, 여러분요. 지금 뭐 바이러스가 떴다니까 지금 술집에 가는 사람들 있다면은 이건 황당한 사람이지. 누가 노래방 갑니까 거기를? 예? 지금 우리 애들한테 그러죠. 아이들은 좀 오지 말라고 지난번에 어제 카톡 올렸거든요. 중등부 아이들 올까 말까 해서 애들은 약간 철이 있으니까 어린 애들은 철이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할까 위험하니까 못 오게 한 거고 오늘은 중등부 올까 말까 오장님이 그렇게 글쎄 아니야 오게 해보자. 그 대신 이렇게 제가 농담으로 PC방에 갔다 와서 오지 말거라. 요참에 아주 PC방 접근 금지를 시켜야지. 어쨌거나 우리가 우리는 이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깨어 있겠죠. 마음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바이러스 없으면은 아마 오늘 밤에 갈지도 모르는데 안 가들 만들었으니 감사하죠. 여러분 보세요. 깨어 있으라. 그래서 왕이 오실 때 깨어 있어야 되겠죠. 왕 회장님이 딱 오신다. 오늘 그 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신다. 회장님이 최고 회장님 오신다. 그러면 잠자고 있을 사람 없고 전부 총동원 출석해라. 청소 깨끗이 하고 똑바로 따르고 어떤 질문 하실지 하고 다 부서 돌아볼 텐데 왕 회장이 오시니까 대비 잘하고 있어 하고 아주 대비한 자세도 있을 거예요. 그럼 군사령관이 이 부대를 방문한다. 똑바로 정신 차리고 청소 다 하고 비상거리는 거지 이제. 이것처럼 정신 차리고 있는 거야. 똑바로 정신 차려 너희들 보초 잘 쓰고 인사 잘하고 각듯이 한번 해봐. 연습시키고. 이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 깨어 있으라. 흑암이 들어오니까 깨어 있으라. 그리고 왕 회장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깨어 있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이렇게 말씀했죠. 45절에 자, 이 말씀 뭘까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거짓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면은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대. 그러니까 왕 회장님이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를 돌아본대. 그때 우리가 이렇게 좀 말씀을 전하고 있고 때를 따라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양무리를 맡아서 영혼을 살리고 있는 것을 보면 복이 있다는 거지. 왜 이게 그리 될까? 다른 것도 아니고 멋있고 믿을수가 아니라 왜냐면 영혼이 구원이 중요하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냐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복음 전파야. 말씀 양무리를 맡아가지고 양무리를 가르치고 치는 것이 중요한 거야. 그만큼 한 영혼을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으면 그래.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뭐냐면 영혼을 복음을 전해서 네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웃에게 가족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모습 보고 있으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죠. 아마 지금도 그렇게 보고 계실 거야. 말씀뿐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볼 때 지금도 어떻게 보면 주님의 재림 전이라도 하나님의 종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고 영혼을 감당하고 있고 목장이 되고 교구장이 되어지고 주일학교를 가르치고 교사가 되고 있고 한 영혼을 맡아서 가정예배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복이 있다는 것이지.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그대로 그냥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 복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소유를 맡긴다니까 끝장을 안 는 그 시대에 소유를 주신다. 물질 축복 주시고 더 많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말세를 이기는 축복의 비밀. 재난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있으면 그 시대마다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도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 종이 하는 걸 보고 있으면 내가 그 모든 소유를 맡긴다. 물질의 소유를 맡기고 사람을 맡기고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는 거지.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합시다. 4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말한대요. 이르니 조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근데 48절에 악한 종은 또 반대야. 악한 종이 마음을 생각해 주님이 언제 와? 재림 에이그 맨날 재림이라 그랬어. 옛날 재림이라 그랬어 하고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 생각하지 않은 날 주님이 오셔가지고 종을 주인이 돼 어미 때리고 어식한 자가 받을 벌을 처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종을 갖다가 술 먹고 방탕한 종을 갖다가 엄벌에 처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말세는요 여러분 방탕하면 안 돼. 방탕하면 안 돼. 지금 좀 바이러스니까 방탕하지 않죠. 아마 술집 이런 거 안 가겠죠.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없더라도 말세에는요 반드시 방탕한 생각을 하지 말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정리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도 다 그렇게 하시니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방심하지 마세요. 방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쁜 자리에 가지 말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시는 것이 좋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말세 성도,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 거룩하고 경건해야 된다. 말세는요 불법을 행하거나 잘못하면 안 돼. 항상 온전하고 바르게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돼. 흑암세력이 언제 돌릴지 모르니까. 응? 나쁜 장소 나쁜 거를 하면 안 되는 거야. 가장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정리를 좀 할게요. 이제 나중에 또 많이 할 거니까 25장의 열처녀 비유, 14절부터 나머지 부분은 달란트 비유. 자, 열처녀 비유,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열처녀 중에서 두 정도로 나눕니다. 전부 등은 준비했어요. 등이 뭐냐면 바로 등은 기름을 담는 그릇이잖아, 그렇지? 성령을 담는 영적인 시스템을 말해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죠? 등을 가지신 거야. 늘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 생활 있죠? 여러분 등을 가지신 거야. 근데 이 등만 갖지 말고 뭐냐면 등에 기름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10명은 다 등이 있었어. 근데 이 등은 있지만 기름이 없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오셨지만은 등이 있지만 성령을 받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등을 만들었어, 잠보. 근데 설교 중에 딴짓하면 안 돼. 스마트폰 만지고 친구하고 문자 들으시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찬양할 때 찬양 같이 부르면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찬양하는 등이 있는데 기름은 안 넣어. 응? 그럼 안 돼. 딴 것 하면 안 되고 같이 찬양하고 은혜를 같이 나누고 해야 돼. 할렐루야. 기도할 때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빨리 가지 말고 조금 남아서라도 예배 후에 좀 같이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얼른 뛰어나가지고 또 다시 스마트폰하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등만 있지 기름 준비 안 하면 아주 미련한 다소녀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는, 항상 이 등과 함께 예배 생활, 새벽 기도 생활, 또 밤 기도 생활, 늘 말씀 묵상 생활을 하고 큐티 있죠. 우리 큐티를 한 50건을 주문했대요. 근데 얼른 주문하자 자동으로 왔대요. 목사님 어떻게 팔아요? 그래서 알아서 내가 광고할게. 여러분 나가실 때 있다가 새벽 예배 잘 못 드리니까 한 것이 사가지고 집에서 매일매일 큐티 말씀 가지고 여러분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50건 재고 남잖아요. 빨리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릴 때마다 기름을 잘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등이 없으면 그 예배를 피하면 안 돼. 시대 상황 따라서 우리가 잘 조절하지만은 항상 기본적인 예배는요, 주일 예배는 꼭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제 친구 목사가 학교 신학교를 해요. 혼자 갔어요. 동창들이 제 동창이거든요.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 미리 그냥 전폐를 해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지? 예? 그냥 예배를 꼭 드려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내 말에 내가 아멘하고 동의했어요. 예? 전폐한다고 하면 안 돼요. 어려움 당할 때 우리 잘 피하고 지혜롭게 해야지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걸 보고 또 하나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교회가 할 것은 여기 교회뿐 아니라 가까운 곳에 지교회당을 또 하나 만들어야 돼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여기가 만약 혹시 여기서 여차하면 여기로 가서 같이 다니도록. 그래서 우리 가까운 쪽으로 인천, 안산이든 간에 주변 쪽에다가 지금 준비해야 돼. 이걸 가지고 우리는 문제를 축복으로 만들어야 돼. 앞으로 제2의 지교회당을 세워서 거기 또 예배드리고 은혜하고 문제 없으면 상관없고 또 상황 따라서 2, 3을 만들어서 바람을 타고 가야 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 몰랐던 거를 또 해주고 여기만 아니라 또 다시 장소를 하나 만들어 놓고 예배 공간을 있어야 한다는 거야. 이해하셨죠?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게 합시다. 자, 달란트 비유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 각자 주셨으니까 마지막 주님이 전부 우리의 달란트대로 사용을 찾으실 거니까 최선 다해서 여러분 재능과 기능을 사용해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잘 섬김으로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여기 보니까 25장 32절에 보니까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또 했어요. 양과 염소. 여러분 양과 염소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하면 염소 신앙 되지 말고 양 신앙 되라는 거지. 제가 염소에 대한 거는 직접 접촉을 해봤지. 제가 직접 키진 않았어요. 양과 염소 키워보지 못했고 시골 교회에 있을 때 여기 들판에 이렇게 보면 뚝방에 보면은 염소를 묶어놓는 거를 많이 봤어요. 제가 놀러 가다가 지나가다가 염소가 있길래 한번 염소랑 한번 장난치느라고 뿔을 잡고 한번 였어요. 야 염소 나한테 밀어봐. 그랬더니 이렇게 하는 지가 밀더라고요. 좀 되면 지가 밀어요. 조금만 접근하면 밀어요. 그래서 막 하더라고. 근데 확실히 세긴 세더라고. 누가 이게 내가 장난치고 쫙 밀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흔들고 막 그래요. 재밌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근데 그때 느낌이 왔는데 보니까 염소신앙은 자기 고집대로 정말 뿔대를 가지고 대적을 하고 반역하는 것이 염소신앙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우리 큰나무교는 염소신앙이 없기를 바랍니다. 양의 신앙은 뭐냐면 여기서 보니까 순종을 잘하고 착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보니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하신 그 양을 말했어요. 착하고 순종을 잘해서 노인과 고아를 돌보고 연약한 자를 잘 돌보는 사람이 양의 신자래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우리 큰나무 성도들은 우리 주님의 재림의 말세의 징조를 알고 그 말세 신앙에서 잘 판단해가지고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늘 영혼을 살리는 말씀 운동자가 되어지고 영적 멘토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방탕에 빠지지 말기 바라고, 그리고 등과 기름에 있어서 등과 함께 기름도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 되고, 그리고 염소되지 말고 양신자가 되어서 주님 재림할 때 기쁘게 가름답게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영광스럽게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승리하는 말세를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성도들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말씀대로 깨어 있으라 하신 것처럼 깨어 있는 이 말씀의 어미하신 명령을 따라 깨어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혜롭고 충성됨으로 말미암아 말세를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근 중에 풍성함으로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75장 주여 우리 무리를 찬양하고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75장